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 치려면 힘차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뻤던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말은 우리의 자녀들도 태문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공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사고 제사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합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뭘 받지 않았다고요? 뭘 받지 않았다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가인의 안색이 바뀌어 분을 참지 못하고 죄 없는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한 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대답을 하고 말아요. 그 결과로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런 땅에서 유리병하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 하기를 원하고 경영을 잘 하기 원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13절 14절에 보면은 가인의 죄벌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목숨을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 죄지은 가인이 구하자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자비와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이셔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인간 이하의 사람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니 그의 기도까지도 들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우리가 복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제라도 돌아가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이 살인자가 된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래요. 실패한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앉아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물보다 앞서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한다고. 예배는 우리 마음 중심을 주게 드리는 거예요. 크레도라고, 크레도. 크레도야 뭐냐?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크레도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예요.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제물을 함께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지 자기한테 맞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가치를 행히,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어디로 가기보다는 예배가 영어로 worship 그래요. 그러니까 그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 그게 워십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가치를 제물로 표현했습니다. 구약 제사의 제물을 보면은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이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의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소를 드릴 수 있는데 소라도 양을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양을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 드린다? 그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마음을 다해서. 또한 제물도 마찬가지. 제물도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병들었거나 절뚝발이거나 길에서 죽은 것이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준비할 때 그렇잖아요. 내 만족으로 내 기분에 따라 준비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상대방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상대방 중심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제사는 하나님 만족하셔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재물대로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게 다 하찮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를 수천 마리여도 그거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재물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재물 바치는 그 사람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재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인을 보면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아요? 그런 마음이죠. 가인은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안색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으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 선심 쓰듯이 하나님 왜 안 받습니까? 이 정도 드렸는데 선심 쓰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 바쁜데 내가 시간 쪽에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 고맙게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혹시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복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걸 고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요, 말씀을 들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주께 돌아온 자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것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그것이 다 걸려요. 걸려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나한테 하네? 나를 치네 말씀으로? 얹혀요. 그게 예배를 실패하면 그래요. 목사가 왜 많은 사람들 예상으로 설교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설교하겠어요? 목사가 물론 그런 에너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설령 그렇게 생각된다면은 오늘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집중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만 하는 말이다, 나를 어떻게 신뢰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그거를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나 어떻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터인데 오늘 목사가 무슨 말 한가 보자 하고 구경꾼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 가르쳐주신 내용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실패하면 오히려 더 비참한 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의자에 앉기만 하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많이 회개하죠. 내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이렇게 졸고 있나? 회개하려고 하는데 근데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 오자마자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사람 습관이 그러구나. 깨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무 피곤하게 일하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편안하면 졸고 자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쩌다가 너무 피곤하고 또 갑자기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정상을 참작하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늘 습관화돼가지고 그렇다면 그건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정철님이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자마자 눈을 감고 그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뭔가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비몽사몽,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잠이 오고 졸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안 들고 싶은데 안 그러고 싶은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상식적으로 그런다면 그건 고쳐야 돼요. 전날에 너무 힘든 일이 있다면 좀 정리하고 힘든 일은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하지 말고 월요일로 좀 미루고 주일에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물론 집중해야 하지만은 예배 시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방해하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모든 방해물을 미리 정리해야 돼요. 모든 약속,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 약속은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성공하는 예배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성실이며 성실.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성실이에요.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을 함께 하시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 대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성실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시편 132편 11절 시편 132편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두지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변치 않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잠언 28장 10절에 보면은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보면은 상전들에게 순종할 때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성실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고, 세상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대충 떼고 치운다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시험거리만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리되 성실함으로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대충 부르지 말고 독창을 하듯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1대1 관계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할 때 그냥 얼버무리면 그냥 대충 그런 태도를 하지 마시고 가사 하나를 음미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 높인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성실히 결여된 찬양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자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실성이 결여된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실성이 결여된 예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질 높은 찬양으로 질 높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감히 앉아있는 것 자체도 너무 큰 영광이에요.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예배 시간 이제 나온 것조차도 너무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기쁨에 충만하고 그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 전능한 창조 하나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정성껏 그러나 부족하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액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 마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고 여러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같이 화폐의 단위이지만은 주님 보실 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두 랩돈을 넣었지만은 그 과부는 다른 더 부자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 과부의 마음과 함께 그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그것이 곧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요. 가인이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라면 나중에라도 그는 깨닫고 성공적인 예배에 성공하는 그의 인생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왜 내 걸 안 받아? 그런 마음이죠. 그런 전제죠.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것이라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보란 듯이 죄 없는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오명을 쓰고 말았어요. 예배에 실패하면은 사람 죽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셔요. 예배 드리기 원해요. 신령과 진리로 우리 중심을 주게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걸 진짜 좋아하셔요. 그리고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는 거, 그걸 사탄은 싫어한다. 하나님께 좋아하는 걸 사탄은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 시간에 졸게 하고 피곤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뭐 휴대폰 막 오게 하고 평소 주일날 교회 올라가는데 다른 평일날 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손님 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갑자기 막 허리가 삭신이 아프고 쑤시고 별짓을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오면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그런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넘어지니까 너 그래 이렇게 공격하면 너는 항상 예배에 실패하더라. 나는 그거 계속 사용할 거야.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다. 공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고 약속 시간이다. 그건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죄의 소원을 들여서는 안 돼요. 죄의 소원은 우리를 짓밟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배를 방해하게 만들어요. 예배 실패하면은 가인처럼 사람 죽이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몇 년을 교회 다니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 많은 예배 시간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졌는데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판단력만 늘어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았다면 그 아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사항처럼. 알면서 끝난다면 모르고 하면 정상을 참작,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정상 참작을 주는데 알고 안 하면 그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예배 1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로, 삶으로 예배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서 온수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마귀가 감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 도망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지만은 설교의 끝은 성도들의 생활에서 끝이 나야 돼요. 생활로 연결돼야 돼요.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예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생활로 실천되어질 때에 예배는 완성되어지고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거 다 받아 누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를 넘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넘어서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비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승리의 성도들, 예배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